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놓고 추궁을 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히멜렉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입장에서의 죄죠. 다윗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사울의 사위이고 신하입니다. 그건 죄가 될 수 없어요. 죄를 찾는다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사울은 전혀 자기의 죄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했어요. 그 높당에 있는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왜 찾아야 되는가? 그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찾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내 죄를 감지하지 못하면 이렇게 죄가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크게 번지게 되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그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자랍니까? 사망을 낳는 데까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나라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세가 미움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살인자가 있다 하면은 아마 절대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살인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나 일반이다, 똑같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가 결국 무엇으로 번지게 되었습니까? 살인까지 가게 되었는데 누구를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움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자들은 그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든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왕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없었다면 조금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가 가진 권세가 그를 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가 가진 돈이 그를 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가 가진 건강이 그를 더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으로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게 되는 그 일을 그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건 없건, 힘이 있건 없건, 그런 조건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든,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그러한 것들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사실상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떠났죠.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우리가 오래전에 살폈죠.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엘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복이 임할 때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벌이라 그랬어요. 너의 온 집에 늙은이가 없어질 것이고 태어나게 되는 모든 젊은이들이 죽으리라.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직분은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그 심판을 누가 이루는가? 그와 똑같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가 사고 당할 때,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저주와 심판을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겠는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또 그 안에 해당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때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비아달이죠.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가 이 심판날에 그 심판을, 그 살육과 학살을 피하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다윗에게로 가서 그랬습니다. 왜 그는 살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왕이 다윗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윗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다윗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심판이요, 어떤 면에서는 환난인 이 일을 통해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제사장들을 죽였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를 남겨두셨죠. 그리고 그는 그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 가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신 참되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아무리 악하고 악한 자가 일어나고 세상을 호령하고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환난이든 심판이든 구원이든 능력이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악한 자의 뜻대로 어떤 사람의 계획으로 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세우실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그 고통스러운 이 자기 온 집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살육을 보았기 때문에 헐레벌떡 다윗에게 도망가서 사울이 그 제사장 집안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것을 다 다윗에게 고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뉘앙스 어떻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무자비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그것을
다윗에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에 대한 대답이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비아달이 와서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날에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히멜렉에게 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죽은 것은 바로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저거 보라고, 교회 떠나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니냐고, 저주 받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윗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도 없고, 나의 탓이로다 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자기가 미움을 가지고 그것이 살인이 되고 그것이 학살이 될 정도로 그가 악했지만 자기 죄를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실상 제사장들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악함이 그 일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엘리의 악함이 심판을 불러온 것이에요. 사실 다윗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탓이로다. 사울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중에 다윗은 자기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자기의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 그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2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책임을 통감하니까 그 하나 남은 아비아달 제사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지켜주리라. 그랬어요. 왜? 자기 탓인 줄 알기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하지 않고, 누구의 탓을 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겠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나의 탓이 되었어요. 누군가 실족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떠났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일에서 소외가 되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저주를 받지, 벌을 받지. 그 말은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 근데 나의 탓이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돌보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가까이 가서 손 내밀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 살아서 벌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벌받아야 할 일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랑이 나오고, 책임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잘못한 것이 없겠습니까? 사울을 보세요.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그 회개의 제목을 찾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 이 하나 남은 심판을 피하고 자기에게로 돌아온 이 어린 제사장, 내가 내 생명처럼 너를 아끼리라. 내게 머물러 있으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떠나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죄가 있나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나의 탓이로다.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 양,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에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안전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끝까지 붙어 있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음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고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마땅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피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풍성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배역하지 않고 사울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내려져야 할 우리의 집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악한 자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며 주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해하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사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또한 다윗처럼 나의 탓이로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